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일주일 동안 아니 일평생 체험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실 상황 조건들을 찔러 쪼개며 상황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건데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만큼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최고의 사형수를 죽이는 방법의 사형틀입니다. 근데 왜 이 십자가형이 그렇게 고난스러운 형벌이냐면 차라리 뭐 교수형으로 목을 이렇게 매가지고 죽는다든가 총을 쏘아서 죽인다거나 또 옛날에 보면 뭐 칼로 목을 베서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대부분 금방 죽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형은 못도 박히고 창도 찔리기 때문에 계속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온몸이 몇 시간 동안 고통을 다 겪을 만큼 다 겪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최고로 살인범이라든가 흉악한 사형수들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고 무서운 거죠. 그런데 왜 교회는 이 십자가를 강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복음에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먼저 왜 꼭 십자가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는 성령을 말하는 거고 산영이 된 살아있는 영이 돼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아들과 딸과 같은 존재로 자녀로 창조한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닮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전체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도 지어줄 정도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한 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라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자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붙들고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대적하는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 순간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웠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유관이 열리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권을 받았던 아담이 사탄의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완전한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담이 막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심지어 회개도 하지도 않았어요. 변명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해왔던,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해왔던 그 하와에게 죄를 다 덮어 씌우고, 하와에게 물으니까 그 하와는 저 뱀 때문이라고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뱀 탓으로 돌렸습니다.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 현실 조건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구원의 길을 딱 제시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잘 들어보세요. 아담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하와한테 한 말도 아니에요. 뱀에게 선언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 뱀과 뱀 속에 있는 사탄,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뱀의 후손 사탄이죠. 사탄을 추종하는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심지어 뱀의 후손으로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놀랍게도 독사의 자식, 뱀의 새끼라고 예수님에게 욕을 먹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까지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차 올 이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고, 여자의 후손은 결국 여자의 후손의 실체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거든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완전히 우리 보면 얼음을 갈아가지고 뭉개버리듯이 크러쉬 해가지고 완전히 막 갈아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라는 뜻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뱀은,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라는 복음을 딱 전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 세 가지가 여자의 후손,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든다는 것,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이 여자의 후손이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불려지게 됐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 직분을 세웠어요. 여러 기름 붓는 의미는 있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때 성령 부음을 받게 된다는 뜻인데,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뭘 했냐?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요. 제사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소나 양이나 짐승의 피를 흘려서 반복적인 제사를 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요. 왕들은 몰려오는 적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이유는 사탄에게 미혹받아서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체가 됐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져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표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왕은 사탄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선지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예표적인 것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 즉 원죄를 가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게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죄 없는 몸으로 오는, 즉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 분, 아담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은 지구상에 딱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을 열 수 있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린다는 참된 왕적인 의미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는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표가 이 세 가지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날에 죽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죄를 짓지 않는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 자리에서 최초의 죽음, 최초의 희생제사, 최초로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줍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겨버리고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장차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며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며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다는 예표적인 걸 보여줬는데 그 창세기 3장 21절에 피제사, 희생제사, 가죽옷이 장차 십자가의 예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는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입혔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만드시며 전신갑주를 입게 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되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며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예표가 바로 이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 안 당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불신앙하지 않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사단의 종로로 다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축복과 감격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또 심지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속성이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속성인데 하나님은 철저한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면서도 철저하게 죄의 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게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죄의 삭슨 사망, 반드시 죄에 대한 지불되어 있는 희생이 없이는 이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아들처럼 딸처럼 우리를 창조했고 사탄에게 속아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여자의 우손을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며 특별히 피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피제사, 신약에는 십자가의 보혈, 구약에는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했지만 신약시대 때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죠. 반드시 그 죄값에 대한 지불이 필요한데 그 지불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절대적인 성품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결코 죄 없다라고 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피가 생명이요 피가 죄를 속하는데, 죄인의 피 가지고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가운데서도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일시적인 죄 해결을 해줬습니다. 아무리 길게 해도 화목제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제사에 대한 해결이에요. 그럼 또 1년 뒤에 또 반복적인 제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죄와 저주를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끝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와 저주를 영원히 못 박아서,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히 못 박아서 우리를 죄 없다 만들어서 함께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가 없어져야만 주님이 함께해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는데 왜 죄 짓죠? 이 죄 짓는데 주님은 안 떠나가나요? 우리 꼬마 때 물어보면 그러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는데 꼬마들한테 네가 그럼 네 동생하고 싸우고 엄마 욕하고 막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겠어 나가겠어? 그러면 꼬마들이 생각해보다 나가요. 왜 나가지? 내가 죄 짓고 잘못했으니까, 내가 싫으니까 예수님이 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어요.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다시 들어오세요. 이제 죄 안 질게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아이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범죄하면 실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고 성령을 거두시기도 했어요. 핍박자, 그 첫 번째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성령 충만함으로 일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 앞서 보내서 죽이게 만들고 그 아내를 취할 때 하나님이 범죄한 다윗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니까 주여 나의 신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영원히 속에 함께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임재했다가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아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도말해버리고 영원히 함께하고 구속하고 인쳤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씁니다. 나의 구속자, 나를 구속하신 주 예수여. 그런데 경찰서로 따지면 구속이 좋은 말도 아니에요. 경찰들이 와가 수갑채가지고 잡아간다는 뜻이거든. 우리를 어떻게 구속했냐?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너 것이라고 수갑을 채워서 딱 움직이지 못하게 양쪽에 팔짱을 끼고 딱 데리고 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어릴 때 그 온천장에 가면 녹청탕이라고 유명한 목욕탕이 있어요. 특히 거기 녹청탕 물이 좋다고 어머니가 많이 데리고 갔는데 어릴 때 목욕탕 가면 그 뜨거운 물 들어가는 거 싫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안아갖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머리를 감겠는데 와 나는 막 죽겠더라고. 또 물이 코로 들어가니까. 나는 목욕하는 게 원래는 좋은 건데 어릴 땐 싫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완전한 건데 우리는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 모르니까 주님이 우리를 딱 구속해서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구원을 확정시켰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동탄 지역에서 메시지를 좀 나눴는데 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진실하면서 착하게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셨대요.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그게 더 추악하고 더러웠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너무너무 착하고 진실하게 대답하고 인격 관리하고 돌아서서는 정말 마음 속상하고 더 막 저주를 퍼붓고 욕하고 표시 안 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앞에서 욕하고 아유 욕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받아 풀면 되는데 표시 안 나게 저 사람들 막 이간시키고 욕하고 갈등하고 막 거기에 또 영향받고
또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고, 근데 또 나는 내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막 갑의 행포를 막 부리고. 처음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만 알고 볼수록 파들어가면 파들어갈수록 내 영혼, 생각, 가치 기준이 죄악밖에 없다.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이 관영하다. 정말로 이기적이고 정말로 남을 정죄하고, 근데 표시 하나도 안 내고 살았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추악하고 더러웠는데, 이런 나를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봐서 좀 잘하면 구원해주고 똑바로 못하면 구원 안 해, 너 지옥 가야 돼, 그것도 아니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불렀대요. 예레미야 1장에도 보면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선택하고 불렀다. 할렐루야. 심지어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느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네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래도 그대로 말해라. 너무 추악하고 더럽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그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이 구원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만인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우리에게 주셔서 특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해서 이 만남을 주셨고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서 함께 예배하게 만들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좀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복음 받고 너무 눈물 흘리고 복음에 감격돼서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뭐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수천 명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또 막 영향받아서 전도한다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이 큰 걸 보여주셨는데 제가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좀 다른 목사보다 조금 나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현장에 관심 없고 딴짓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내 속으로 욕도 하고 막 속으로 저게 목사인가? 왜 저래 살까? 막 이렇게 비방도 하고 했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그들이 내 어떤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게 나아요.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안 돼. 내가 세울 수 있는 공로가 없어요. 내가 좀 한다라고 한 게 한 것도 아니요. 해놓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은근히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은근히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그리스도만 딱 드러나도록 한 적 있냐? 별로 없는 것 같아. 미친 짓이 정신없이 또 막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기뻐서 뛰긴 뛰었는데 막 내만족으로 나의 의를 위해서 뛴 것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산다고 뛰는데 결국은 또 주를 위한 것보다는 나를 위한 것도 많고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기보다 내 생각 기준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많았던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스도밖에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는 예전에 좀 가문이 괜찮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모든 내세울 게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났더니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고 그리스도께만 발견되기를 원하고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심지어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그런데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완성되고 딱 해결되는 정점에 있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법을 끝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려버렸고 십자가로 우리의 썩어 문드러졌던 영혼과 생각과 인생의 가치관 기준은 옛사람은 다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새 사람이 살아나는 능력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사실 하나님이었지만 이삭이 태어나니까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칼로 찔러 죽여도 건질 줄 믿는다. 사실은 그 종들을 같이 데리고 가도 돼요. 은근히 그냥 데리고 같이 올라가면 이삭을 묶어가 칼로 찌르려고 하면 종들이 2명이 와가 아이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막으면 하나님 나는 바칠래 했는데 종들이 막아서 못 바쳤어요.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는데 아예 아브라함은 미리 이 종들이 온전한 번제를 못 드리게 딱 막을 요소에 사단의 권세를 이미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만 데리고 가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오겠다. 찔러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서 데리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활신앙을 딱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이삭을 위해서는 수양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는 수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령 죽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완전한 공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아요. 우리는 이미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덮어버림으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지 우리의 인격 쳐다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 쳐다보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피가 우리를 구속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충격 아닙니까? 우리가 의롭대요. 여러분들 의로우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지옥은 원래 사탄과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들을 집어넣기 위해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말을 믿고 적그리스도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자의 영을 쫓는 자들은 함께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값없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죄를 끝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까지도 같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앞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후반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도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 두 가지를 보고 선택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느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사탄이 공격했지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자유의지와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데 인간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루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만족시키면서도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중의 지혜가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멸망받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생각한다니까. 이사야 53장 5절부터 2000년 전에 그가 찔렸는데 지금 내가 내 허물 때문에 찔렸대.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줄 알고 2000년 전에 죽었다고?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죄 짓고 나서 어떤 해결책을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2000년 전에 내가 지을 죄를 알고 이미 십자가에서 값없이 아예 죄값을 완전히 다 치루어서 끝냈다. 말이 안 된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완전히 성취시키면서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죽고 저주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 뭡니까? 죽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피 흘리지 않으면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 피 가지고도 안 돼.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한데 죄인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은 누구의 피가 필요하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의 피.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이, 그 상하게 된다는 말이 피 흘림을 의미하는 거고,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말 자체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결국은 죄인의 피가 아닌 사람의 피 가지고는 안 돼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의 피가 필요해요.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고 100%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십자가에서 정령 죽었다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요. 부활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인성과 심성을 동시에 딱 만족시키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온전히 성취시키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을 적용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심지어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염려하고 불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모양을 가져서 인간과 같이 몸을 입고 왔다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홍수가 나서 개미가 죽게 됐는데 제가 만약에 그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대원이를 개미로 만들어가지고 그 개미들 대신 대원이를 죽이면 개미들이 살아날 거다. 그럼 내가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대원이를 죽이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다른 말로 말하면 반려견, 애완견을 키우는데 너무너무 목욕도 잘 시켜주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좋은 이불로 막 해줬는데 이 애완견이 주인을 물어뜯어가 죽여버린 거하고 똑같은 사건이라니까. 그렇다면 이거 뭐 개는 죽이든지 보신탕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그래도 살리기 위해 자기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전부 다 짊어지셨어요. 어느 정도로 짊어지셨냐면 아예 예수님이 죄의 결정체가 되셨어요. 한 사람이 짓는 죄만 해도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겠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전 인류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친히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죄가 됐다니까. 거룩한 분, 죄가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만큼은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은 죄와 악이 공존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인류의 죄를 짊어주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성부는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도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었죠. 물론 성령으로 잉태돼서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고 선언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언약, 피 가죽옷을 입혀주는 언약,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렸다.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어요. 근데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죠. 그때 하늘이 어두워져서 딱 까매졌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갖다 대려고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바로 막으셨죠. 절대로 이삭의 몸에 칼 하나도 대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하늘을 가려버렸어요. 왜죠? 하나님은 거룩한데 독생자 예수님이 죄가 되어 계십니다. 죄의 결정체 응집돼 가지고 죄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신 거예요. 누구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가리워버렸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정령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내 부활이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게 하는 게 옛사람 나의 추악하고 더러웠던 거는 십자가에 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담당하셨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셨고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 하시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그리고는 이제 그 성령께서 구원이 완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하며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셔서 성화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연대로만 따지면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한 시기가 예수님 오시는 데까지 4000년이 걸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경 그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 성천에서 성령으로 임한 이후에 2017년이 지나서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연대로 보면 약 6000년 정도의 역사를 이루어서 내게 적용된 구원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구원입니까? 내가 뭐라고? 홍수나 지진 나서 사람 막 죽으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죽는데 내가 뭐라고 일일이 우리를 지명해서 지적해서 이름을 불러서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살렸습니다. 왜 살렸죠?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를 두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능력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럼 딱 하나밖에 없어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 때문에 해야 돼요. 잠자는 것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공부하는 것도, 학교 가는 것도, 내가 장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휴스턴에 사는 이유 목적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현실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이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이번에 그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이번 주에 그 주일 포럼을 들었는데요. 한 분 한 분이요, 이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 속에서 받는 은혜들을 포럼하는데 진짜 은혜되더라고요. 불과 한 6개월 전 이 청주에 계신 권사님들도 6개월 전, 1년 전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2000년 십자가 부활로 끝났다라는 그게 지식적이었던 게 이제는 내 삶에서 한 주간의 말씀 그대로 확인되고 어떤 문제 만나도 본인이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느낀다고 간증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같은 육신 문제를 놓고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때제때 미리미리 탁탁 주지 안 주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해. 이 상황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이거 없어도 넘어설 수 있냐? 문제가 계속 도와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상황 어려워져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불신자가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왜 안 주고 있을까요? 이삭 대신 수양을 줄 거를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왜 딱 어려움 속에 몰아놓을까요? 이미 홍해는 갈라질 건데 왜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미리 열어놓지 딱 기다렸을까요?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다. 현실 상황 어려움 때문에 수단 방법 인문지 쓰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섰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십자가를 거부하면 죽음밖에 없어요. 저주 사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 십자가의 비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능력을 문제 앞에서, 상황 현실 앞에서, 그렇게 나에게 어려운 조건 앞에서 참된 감사함으로, 참된 평안함으로 주님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 기뻐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찬송과 기도를 회복하고 그런 문제에 빠진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달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됐고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을 위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들으며 모든 족속 앞에 천하만민 앞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도록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